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7절부터 38절까지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씨를 뿌리는 자와 또 거두는 자에 대한 그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그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이게 지금 이 여자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저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인데 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계속 나누잖아요. 대화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아주 핵심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전도에 그 증인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방 마지막 일인데 이 보면 지금 27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고 그러죠? 26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와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래갖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 누구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식구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도 버려두고 어디로 가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께로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제 늦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먹을 거나 뭐 이렇게 좀 가지러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 혼자 쉬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딱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왜 예수님 그런 여인하고 왜 대화를 합니까? 그런 여인들하고 상종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서도 그런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못하고 그냥 지켜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주와 지구, 쉽게 말해서 천은 하늘천 해가지고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이제 그 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보다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이 뭐다? 한 영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많은 표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뭐에 맞았다 그랬죠? 채찍에, 매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매 맞으셨어요. 근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뭐 하셨죠? 그렇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매 맞아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매 맞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매 맞아서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매 맞아서 안 되고 무엇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그 고난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 영혼을 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자, 20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샀느냐?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아니야,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시작.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지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느냐?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들은 공짜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또 주인은 그 일꾼을 사용을 했으면, 썼으면 그 일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사실 때 지금 교회를 우리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치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그렇죠.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보다 천하가 더 귀하잖아요. 천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한 달 월급 몇백만 원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기준이 한 영혼이 이 천하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값이 있습니다. 값. 반드시 값을 치러야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물건을 살려면, 내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영혼을 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그 영혼을 사갖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값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값, 이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피. 이게 누구의 피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고난. 그러니까 얼마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정했는데, 그 값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본체.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사기 위해서 자기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핏값으로 우리 영혼을 샀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왜? 하나님께서 뭘로 사셨다고요? 그렇죠. 자기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자기 피로. 그럼 우리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보다는 육체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맨날 영혼이 더 귀하다, 영혼이 더 귀하다 해가지고 이 영혼이 더 귀한 걸로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알고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영혼이 왜 귀한 줄도 모르고 또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 육체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육체의 삶이 더 이 땅에서 소중하다고 이 땅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육체는 자, 예수님이 담당하신 게, 예수께서 담당하신 게 우리가 두 가지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이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에 맞냐면 매를 만지시는 거예요. 매를 맞아요. 근데 우리 이 영혼을 뭐 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된다? 그렇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매 맞으신 거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엄청 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의 피를 갖고 우리 영혼을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나와요? 그렇죠.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거두는 자가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는 다 한 동일한 기쁨으로 한다 그랬어요. 한번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 가서 보세요. 36절.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자, 36절입니다. 36절.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뿌리는 자는 바로 뭐냐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농부들은 반드시 농부가 씨앗을 뿌려요. 그죠?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은 그 농부가 한 사람이 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씨앗을 농부가 뿌려놓고 이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죠. 그죠? 그 추수를 할 때는 농부 혼자서 추수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그 일꾼들로 뭐예요? 추수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니까 이제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보니까요, 뉴스에 나왔나 유튜브에 나왔나 하는 거를 봤는데, 이 딸기가
되게 이렇게 이제 잘 됐나 봐요. 근데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나라 딸기 값이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 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농부들은 그 딸기를 수확하려면 그 딸기를 하나하나씩 다 따야 되잖아요. 딸기를 기계로 딸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로봇가 나와갖고 로봇가 농사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그 뭐 감자 캐는 것도 로봇가 캐게 만들고 이게 큰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이제 로봇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 농사도 뭐 벼 심는 것도 이게 기계 그 로봇가 가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로봇가 가서 벼도 심고 수확하는 것도 로봇가 수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당근을 이렇게 수확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사람을 쓰면은 사람의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로봇 하나를 사가지고 그 로봇은 하루 종일 일해도 안 힘들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은 몇 시간만 해도 일을 해야 되지. 또 사람을 쓰면 밥도 줘야 되지. 또 뭐예요? 때마다 간식도 줘야 되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계는 그럽니까? 로봇은?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봤어요. 진짜 이게 당근을 수확하는데 그 당근도 로봇 하나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로봇가 그거를 수확하고 있더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 전문성을 얻으려면 로봇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끝까지 그 직업을 갖고 갈 수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 그러면은 로봇가 모든 그 일들을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로봇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저도 이마트 가 보니까 그 이마트에 물건 사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결제를 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절반은 사람이 하고 절반은 기계가 합니다. 그죠? 기계가 그냥 내가 가서 거기에다가 딱딱 떼고 그러고서 결제하고 그냥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사람이 하는 것도 사람이 못하고 다 그냥 기계에 가서 그 소비자가 다 결제하고 나오게끔 만든대요. 시스템을. 우리가 저 위에도 보니까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냥 거기 가서 사고 거기에 CCTV만 딱 하나 놔두고서는 본인이 사고 본인이 결제하고 본인이 봉투에다가 담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딱 그 빨래방도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빨래방도 있어가지고 막 세탁기도 돌리게 하고 건조기도 돌려갖고 오는데 거기 주인이 없다니까요. 그냥 주인은 직원을 쓰는 게 아니고 가서 이제 뭐 그런 것만 점검하고 뭐 아침 저녁으로 점검만 하고 물건이 떨어지면 떨어진 물건만 채워놓고 그런 일을 해버리고 사람이 거기에 내주를 안 해요. 앞으로는 진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마트도 지금 사람이 절반하고 있고 기계가 절반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이 안 하고 이제는 다 기계를 놓고 기계에서 다 결제하고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 기계가 그런 거를 다 하다가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받는 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기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요 분명히 보면 농사를 짓는 분은 농부란 말이에요. 농부.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씨가 자라는 거지요. 자라면 그 자란 그 곡식들을 이제는 누가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혼자서 그걸 다 못 거두잖아요. 그 벼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벼를 농부 혼자서 타작할 수 있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타작을 할 때는
우리 저 집이 오늘 타작한데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해주고 또 내일은 누구 집에서 한대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도와주고 우리 시골에서도 어머니 계실 때 시어머니 계실 때 보니까 그게 품앗이에요. 우리 집에 뭐를 할 때는 고구마를 캘 때는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집이 또 뭐 감자를 수확한다 그러면은 또 가서 우리 어머니도 받았으니까 가서 또 그 일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하나님은 누구를 뿌렸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뿌린 겁니다. 뿌린 거예요. 그 어떻게 뿌렸어요? 예수님을 목숨을 버리게 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신 겁니다. 이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뿌리는 자, 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심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를 심은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심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값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값. 그 하나님이 정하신 값은 뭐예요? 피로. 그죠?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무엇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을 사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는 자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자는 뭐냐? 이 거두는 자는 바로 뭐예요? 이게 뿌리지만 거두는 자는 이 거두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으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뿌리신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천하보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은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우리는 이 땅의 돈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의 만물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피. 그게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이 피는 하나님이 정하신 값이라고요. 값.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가지고 그 값으로 피값이라고 그러죠. 피값. 그 피값으로 우리의 무엇을 샀다? 영혼을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영혼이 귀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뿌리신 거예요? 예수를 뿌리신 거예요.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뿌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산 영혼들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영혼들을 너희들은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찾는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거두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시 한번 36절 읽어보세요. 36절 같이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건 뭐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미 뭐 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뭐하라? 거둬라 이거예요. 거둬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 영혼을 샀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서 그 영혼들을 뭐해라?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거둬들여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 37절에 가서 보세요. 37절. 자, 37절이요.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심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심겨진 거죠. 그죠? 어떻게 심겨졌어요? 그렇지요.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죽어서 한 사람이 심고, 예수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납니다. 그죠? 나란 말이에요. 그 나가, 이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보았느니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가서 뭐하라? 거두라는 겁니다. 거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영혼을 샀으니까. 쉽게 말해서요, 전도는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마귀 자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누구의 말을 들음으로? 그렇죠. 마귀, 이게 이제 뱀이죠. 창세기에는. 요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누구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마귀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래서 그 뱀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종신토록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마귀의 종이 돼 버린다고요. 쉽게 말해서 마귀는 그 흙을 먹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흙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마귀는 이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듯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 밑으로 들어간 게 된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의 사람이 되었어요? 마귀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뭘로? 예수의 핏값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요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샀어요.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마귀 말 들어갖고 누구 것이 됐어요? 마귀 것이 됐어요. 요 마귀 것이 된 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갖고 피 흘림으로써 요 마귀에게 있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갖고 온 겁니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이 뿌리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갖고 고난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에게서 예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가 이 마귀에서 우리를 사버렸으니까 마귀 밑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노예제도에는 뭐예요? 그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노예를 옛날에는 돈 주고 샀다 그래요. 돈 주고 물건 취급했나 봐요. 그죠? 노예도 완전히 물건 취급해갖고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면은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평생 그 집에서
죽도록 그냥 일만 하는 거고, 또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은 거기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응? 막 갔다가 얼굴에 인두로 지져도 그 노예는 거기에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노예제도가 있었죠, 흑인들.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엄청 그 인종 뭐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엄청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풀어졌죠, 그죠? 그래갖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그럴 때만 해도 그 양반집에는 다 노예들이 있었다고요. 혹시라도 우리도 여기 안에 그 조선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이 안에서도 양반인 사람이 있고 이 안에서도 노예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 집안이 조금 가문 있는 집안이다 그러면은 좀 양반집에서 양반의 자식으로 살겠지만, 만약에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이 아니고 내가 천민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그냥 평생 그 노예로 그 양반의 그 얼마나 진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원래 정말 귀한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니까요. 천하보다 귀하게. 근데 그 영혼을 마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들이 마귀가 갖고 가버린 겁니다. 왜? 누구 말을 들어서요?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마귀 말을.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들음으로써 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람으로서는 빼앗아 올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저 집안의 노예인데 노예와 노예끼리는 해방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시켜 줄 수가. 그러니까 누군가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사람은 그 사람보다 그 집 양반집보다도 더 조금 상위권에 있는 윗사람이 와서 그 값을, 분명히 노예를 데리고 가려면 살려면은요 그 노예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땅 문서를 주던가 돈을 주던가 아니면 양식을 주던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예가 그 집에 이제 다시 다른 사람의 그 소유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값이 필요하다고요. 값이. 그러니까 마귀 안에 있던 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취하시려면, 다시 갖고 오시려면 그 값이 필요하다고요. 그 값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목숨을 내놓게 함으로써 뭐 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려서 마귀에게 있던 요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이 사온 거예요. 다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온 그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오기만. 그러니까 그 노예가 만약에 이 집에 A라는 집안에 노예입니다. 노예로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노예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이제는 이 A라는 집의 노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 A라는 집안으로부터 이 노예는 해방이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와서 값을 지불했거든요.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이 노예를 뭐 하면 돼요? 취해서 뭐 하면 돼요?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집에 요게 뿌리는 자라고요. 뿌리는 자. 이게 뿌리는 자고, 이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뿌리는 자고, 이제 뿌려서 그 노예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이게 뭐 하는 자다? 거두는 자다. 그러니까 이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돼. 36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뿌리는 자의 기쁨이 거두는 자의 기쁨과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38절 가서 보세요. 38절. 자, 3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죠.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뭐 갖고 오면 된다? 그렇죠. 가지고 오면 된다. 그게 바로 뭐다? 전도다. 전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위에 보면은요. 자, 32절에 가서 보세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먹을 양식. 지금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좀 얻어갖고 오려고 이제 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뭘 줬나? 뭘 드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34절입니다. 3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러니까,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무엇을, 그렇죠? 뜻을. 그러면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누구의 양식이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양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양식. 이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죠.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무엇을, 그렇죠?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뭐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일은 뭡니까?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자기 피로 누구를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사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밥 먹고 뭐 과일 먹고 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그 영혼을 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것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양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도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돈을 벌고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왜 돈 벌어요? 왜 돈 벌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먹으려고, 그죠? 없으면은 못 먹으니까. 그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육체가 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육체의 모든 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중국에요, 속담이 무슨 속담이 있냐면은요, 중국에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먹고 배부른 사람은 집 생각도 안 난다는 속담이 있대요. 진짜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게 먹고 배부른 사람은 아예 그 밖에 나와 있어도 집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밖에 나와 갖고 아이들이 뭐 이제 공부한다고 기숙사 들어가고 또 돈 번다고 또 방 얻어 가지고 나가서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부모님이 엄마가 챙겨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못 먹잖아요. 그죠? 우리 은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어학연수 때문에 그 미국에를 좀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는 잘 먹고 잘 쉬고 그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점심하고 저녁은 주는데 아침은 그 냉장고에다가 재료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알아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거래요. 알아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갖고 재료는 다 있는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날은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그 계란 볶음밥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계란 후라이 하듯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뒤적거린 다음에 밥 넣고 볶아갖고 깨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소금으로 간해서 먹으면 돼.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아침은 그냥 거기에 있는 과일, 그냥 거기에 있는 샐러드만 일주일 내내 먹었대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따라온 애들이 또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는 엄마가 그 재료들이 또 얼마나 풍부하게 놔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따라온 애들은 그 엄마가 그 아침을 너무 잘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 진짜 엄마하고 같이 간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 밥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갖고 챙겨주니까. 근데 자기는 그거를 못 해 먹어가지고 그걸 못 해 먹어갖고 그냥 과일하고 샐러드만 먹다가 아침은 먹다가 그러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게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식이 우리 육체도 그러니까는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렇죠. 집 생각이 나지. 지가 다 해서 먹고 풍부하게 막 누렸으면은 집이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나겠어요? 안 생각나지. 근데 가서 지가 못해 먹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 벌써 생각나는 게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갔다 와서 그 얘기를 계속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쫓아가? 너 밥 해주러 쫓아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중국 속담에 사람이 배가 부르면 집 생각도 안 난다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뭐예요? 육체는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이제 먹을만 해서 살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응? 이게 집부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입는 거. 입는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도 먹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그러면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뭐냐? 우리의 양식은, 자, 예수님이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게 누구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 그러면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니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무슨 일이라고요? 거두는 일입니다. 거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그분이 뿌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뿌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한다? 거둔다. 거둔다. 이 거두는 일이 누구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나의 양식. 이 삐라는 주인이 이 노예를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영혼들을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원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었죠? 죄인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 그렇죠. 의인이 되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죄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게 뭐래요?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놔서 우리의 영혼을 샀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죽으셨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불신자에게도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아담이 가졌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는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싹 사라진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왜 불신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들에게 원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죄는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는 없어졌다니까요. 이 원죄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게 뭐다? 그렇죠. 거두는 일이다. 거두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니까요. 샀으니까 우리는 가서 그 예수님이 사신 영혼들을 이게 가서 찾고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을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거두면 되는 거예요. 거두면.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추수도 하다가 보면은요, 저도 보니까 그 추수를 할 때 또 이제 봄 되면 씨앗을 뿌리죠.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피고 열매를 많이 열리는 그런 씨앗이 있고, 또 어떤 씨앗은 싹이 나다가 중간에 죽는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져보면. 또 어떤 거는 또 잎이 펴가지고 열매를 열리기는 했는데 그 열매 열릴 때 막 그 태풍이 오고 막 장마에 의해서 그 열매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열매가 그냥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키웠는데 마지막에 걷어들이는 그 시점에 그 태풍이 불어버리면, 또 장마가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상추가 이렇게 크는데 그 장마 때는 상추가 잘 돼요? 그렇죠. 싹 녹아버리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비가 너무 안 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농부는요,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뿌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뿌리신 거고, 거두는 거는 추수꾼들이 거두는 거라니까요.
추수꾼들이. 그래서 그 추수꾼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거두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나가서 내가 뿌려놓은 씨앗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거두면 된다. 우리는 전도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뿌리고 또 우리가 가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영혼은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뿌리셨고 그래서 그 영혼을 마귀로부터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죠? 끄집어냈어요. 쉽게 말해서 원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고요. 불신자나 믿는 자들이나 원죄는 이미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믿는 자가 가서 그것을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두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실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를 전해야 되는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가 누구라고 전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그러잖아요.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나다 하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물동이도 그냥 버려버리고 동네로 가갖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분이 피 흘려갖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확실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사시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이 정말 이 전도의 사역,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아주 잘 알려주는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대화,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된다? 전하는데 그 전할 때 우리는 뭐 하는 자다? 거두는 자다. 뿌리는 자는 누구시고? 그렇죠. 예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뿌려놨잖아요. 인류에다가. 뭘 뿌렸어요? 자기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피가 모든 원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믿어라. 예수께로 와봐라.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봐라. 와봐라는 거예요. 와봐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가서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봐라. 예수께로 와봐라. 너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스도에게로 와봐라. 예수께로 와봐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거두는 자로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